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영적 의미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자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막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니까 삶에 의욕이 없다며 자신의 힘듦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그 청년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하자, 또 병원 가서 한번 진단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병원 앞에 그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같이 또 기도를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또 진료를 받고 생각했던 것처럼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병원에서의 치료를 이 친구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치료와 그 모든 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다가 그 친구를 찾아가게 됐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또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또 보내면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치료를 거부한 그 친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병원 갈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밥 먹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신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할까요? 무엇이 사람을 살게 할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또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내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쵸?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우울하고요, 사랑 때문에 살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집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부유함을 다 누려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우울함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초라하고 그렇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사랑받고 있으면요, 참 놀라운 것은 생명의 의지가 그 사람에게 충만해집니다. 저는 이 성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나라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성탄의 이 고백은 우리가 사랑과 상황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우울감을 밀어내기에 충분한 사랑임에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야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고백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성탄의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품어주시 않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일반 대제사장들과 이 땅의 일반 대제사장들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인가?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해 줍니다. 중보해 줌으로써 예배를 인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역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하는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온전했다면 적어도 그 예배 후에 여러분 일정 시간만큼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떠나는 순간 또 죄를 짓습니다. 제사를 금방 지려도, 예배를 금방 드려도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성도들끼리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뭔가 천사처럼 천사의 모양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영접하고 그럴 텐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제사함의 원칙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오직 피로 제사함을, 사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뭐의 제사냐면은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는 드리지만 우리를 온전케 해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줄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온전하신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다리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중요한 것이 다리의 개념은요, 여러분, 양쪽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는데 여기서 다리가 있는데 이건 다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다리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다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한쪽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리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요, 사람이셔야만 되고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완벽한 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 요청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탄이 이루어졌는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의 제사로 잠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날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하시는지. 우리 예수 이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 사람의 고백이, 이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사람이 가지는 그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가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뭐가 충만하면은요, 뭐가 다른 것은 없어요. 연약해서 결핍이 있고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결핍이 뭔지, 그 결핍이 가지고 오는 고통이 뭔지, 그 결핍이 가져오는 아픔이 뭔지, 그 결핍이 가지고 오는 트라우마가 뭔지, 어떤 슬픔이 뭔지,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핍으로 오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존재도 나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그 결핍으로 인한 많은 결과와 아픔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나의 어떠한 게으름, 나의 어떠한 그 부족함을 일부러 그러면서 왜 이해를 안 해주시냐, 이걸로 무기 삼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기 삼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그렇게 전혀 그 삶에서 그런 것이 없으면서 그냥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왜 너는 나 이해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은요, 그 삶에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요? 성격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이상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이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부모의 성격이 어때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성향이 어때서, 그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녀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본인은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의 의미를 뭔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그만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연약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약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즉 사람은요, 연약하고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도움을 누구에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누구에게 받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가? 당연하죠. 여러분, 호의적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겠죠.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아예 일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큼 여력이 있는가? 여러분, 전혀 도와주지 못할 사람한테 여러분 그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성도에게 제일 먼저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달려가는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셨습니까? 한번 1년을 한번 뒤돌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큼 여력이 있는가?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분을. 그럼 두 번째는요,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가? 이 첫 번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자꾸만 밀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 우상숭배를 합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그들은 두 눈으로 맨날 봅니다. 똑똑히 봐요. 정말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와 이렇게 맨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가까운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거부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않아요. 즉 그들은요, 무섭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뭐냐면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가 어디까지 사랑하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냐면 내 생명까지도 말을 합니다. 절대로 자녀는요, 부모에게 생명까지를 못 줍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고, 자식이 죽음의 단계까지 가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즉, 여러분,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가 어디까지 사랑하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내어줄 수 있는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심판의 보좌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와서 은혜 구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탄이 기쁘고 감사한 날일까요? 이날은요, 약속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할 이유는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다. 여러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메시지 안에는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원해야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아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오지 않을래? 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성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2022년 성탄이 주는 이 의미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두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 성탄이 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야 되는데,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놀러 갈까?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애기들이 그래요. 왜 성탄절날 교회만 있어야 돼? 왜 크리스마스 날 교회만 있어야 돼?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이 어떤 날인 줄 알아? 라고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원하시는 게 성탄인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이 성탄인데, 하나님, 저도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성탄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교회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과 그 머리 위에, 특별히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필리핀 까마칠리 예수 이름 교회 지성전 위에, 또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위에 이제부터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